내 안에 끊임없는 사랑받고 싶은 아들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렇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만난 저희 목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마음껏 사랑해주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탱크가 그 사랑의 탱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고 필요하는 사랑만큼 제가 주지 못하고 그래서 또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자녀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목회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긴 뭔 말을 다 좋은 걸로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님이 비 오는 날 저를 커피숍에서 좀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셨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곽전도사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허접하게 보였으면 야, 저 친구 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면은 저러다가 오래 못 살지 싶었나 봐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정말 못했어요.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요. 앞에만 나오면은 뭔 말을 해야 될지 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그만큼 수줍어하고 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 테이블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세요. 제가 40대 아줌마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40대 아줌마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친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피해 다녀요. 말 걸까봐. 그만큼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고 상처도 있고 수줍음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거의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도서관 수업 듣고 이러고 가니까 이분이 볼 때 야, 저 친구 저 목회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늘 그러세요. 야, 너는 어떻게 목사가 좀 카리스마도 좀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남자답게 해야지. 그냥 여자같이 네네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도 맞고 저는 비전 같은 거 이름이 비전 교회인데 저는 이렇게 비전 같은 것도 없고 토론토에 보면은 오늘은 토론토를 내일은 세계로 이런 비전도 많은데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 처남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신데 이분이 제 아내의 오빠죠. 저를 신학교 다닐 때 한번 부르더니 곽서방 자기가 볼 때는 곽서방은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강단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이 다 맞는 거예요. 선배, 아버님, 결정적으로 현황까지 나는 이 목사가 별로 부르심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15년이 있었다시피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거든요. 뭘 하나 하면은 그냥 그만두라고 그럴 때까지 그냥 하는 사람이니까 목회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게 뭐하냐 그래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제 처남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목회보다는 좀 공부를 더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제가 목회해가지고 자기 동생 고생시킬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기로 그 사연이 참 길어요. 제가 5년 동안을 빼고 도망 다니다가 제 아내가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이 목회가 안 맞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봤더니 제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무조건 나는 못한다고만 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그냥 따라만 와라.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냥 부목사같이 하라만 하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굉장히 이 목회 은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설교나 성경 공부에 은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별로 제가 그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한데,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싶은데, 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랑이 많지를 못해서, 저희 가족 하나도 제가 간수를 잘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제 안에 깊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이게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 아니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건데, 가만히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젊은 누나들 누님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 다 사랑받고 싶고 다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그런 거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잘 배우지를 못했고, 저도 뭐 결혼을 해서 20년을 살지만 대학교 다니면서나 대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결혼하면은 남편이 되는 줄 알고 애 놓으면은 아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내가 사랑의 기술이 없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잘못된 사랑을 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 큰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고 사랑하다가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말씀 나눴지만 너무나 그 많은 내용을 미스했기 때문에 제가 그 못했던 부분들을 잠깐 나누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요,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 첫인상 어때? 이랬다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 말에다가 후반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가, 그냥 따뜻하게 살면 돼요. 따뜻하게 해주고 품어주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면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삶인 것 같은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차가운 말투, 찬바람이 생 지나가고 냉소적인 표정, 참 돈 안 드는 건데 한번 웃어주는 거. 제가 자주 웃으니까 좋으시죠?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교회 성도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그 말 한마디가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저희 교회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냥 제가 그냥 팔푼이 같이 하는 거,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무조건 그냥 웃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러니까 원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웃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근데 뭐 제가 하도 웃으니까 뭐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 뱉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썩소를 지쳐. 예. 근데 관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가는 그런 것이 한 사람으로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교회가 미시간과 디트로이트과 미시간의 분위기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얼어붙은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노경은 알라스카가 좋다고 그랬는데요, 생명은 차가운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은 따뜻해야 돼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사람이 냉소적이고 웃지도 않고 개콘하고 있는데 인상 쓰고 보고 있고 옆에서 웃으면은 그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웃어. 이거는 마음이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돼요. 좋은 걸 보면 좋다고 그러고요.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찬양 부르면 울고, 좋으면 웃고.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 딸이 막 아버지는 웃고 있는데 저를 아이고 참 한심 나이 마흔에 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이래버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훈훈한 인상, 어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 이 관상이요, 그냥 나온 관상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일 거울 보고 이게 만든 관상이에요. 거울 보고 제가 웃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웃는 거 만든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진짜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좋아했던 TV 프로가 기동순찰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존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백인인데. 근데 그 사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거울 보고 항상 그 사람 웃는 거를 흉내낸 관상이에요, 이게. 노력하고 애쓰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인생은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건 대립의 세계예요. 아침이 있고 밤이 있고. 전도서에도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못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인상 쓰고 사냐면 그 때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슬플 때는 슬픔을 잘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가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슬픈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타서 제 서재가 굉장히 뒤에 옥수수 밭인데 거기 앉아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슬픔에 깊이 빠져요. 아까 여기 앉아서 우는 것처럼 다 앉아서 커피 한 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무슨 궁상이냐고 그럴거든요. 슬픈 음악 계속 듣는데 이건 감정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님이기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슬픔은.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못 견디냐면 슬픔이 오면 못 견디니까 못 오게 막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 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면 슬픔이 오면 손님이니까 언젠가는 가거든요. 우울이 찾아오면 우울을 즐겨주세요. 우리 토론토는 또 낙엽이 좋으니까 가을에 다 이렇게 낙엽길을 거기서 맞아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기분이 좋아요. 즐거움, 기쁨이 오면 또 그 기쁨을 누려주는 거죠. 근데 기쁨이 또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안 놓치려고 막 붙잡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기쁨이 가면 잘 가, 내일 또 와. 그래서 그 때를 사는 거지 그 때를 내가 붙잡을 수는 없는 거죠.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휴가도 가고 쉬기도 하고 안 될 때는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런 때를 사는 거지 막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딱 두 가지 이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회사에서 경륜이 쌓일수록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참 삶이 아름답다. 이런 내가 참 좋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정말 고맙다. 정말 기대하지 않는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토론토에서 목회한다는 거 너무 고맙다. 이렇게 삶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조해가는 사람이 있고요. 딱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정말 힘들다. 인간 정말 질렸다. 정말 짜증난다. 정말 되는 일이 없다.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늘어나는데도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럼 내 선택입니다. 저도 왜 한숨 나는 일이 없고 왜 목회가 다 좋은 일만 있겠고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 그게 또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라고 뭐가 저렇게 좋다고 이렇게 그게 또 꼬운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왜 흔들려요.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는데 똑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고
똑같은 삶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웃고 밝고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짜증내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자기 책임이라고 안 해요. 꼭 핑계를 대요. 남편 핑계를 대든지 애들 핑계를 대든지 이 미국의 이민 정책이 잘못됐다고 그러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무조건 잘못되면 누구 탓이죠? 조상 탓. 요즘엔 밖에서 대통령 탓이에요. 다 촛불 들고 앞에 가가지고 무조건 대통령 탓이에요. 저는 참 그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명도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을 가만히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표정 어떤지 아시죠? 겁나요. 경직돼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표정이 이런가? 또 유교적인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게 안 좋아요. 표현하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차를 잘못 마셔서 그래요. 구기자 차를 하도 마셔가지고 얼굴이 구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민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왜 한국은 그렇게 구기자 마시는 것들 구기고 사는데 이민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유머 감각도 있고 아까 막 재밌으시더라고요. 우리 누님들 막 얘기하시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피자를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펴진 거예요. 내가 왜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왜 구겨져가지고 왜 인상 쓰고 사냐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도 이런 상황이 돼보세요. 인상 안 쓰게 생겼나? 아니요, 저는 인상 안 써요.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핑계할 수 없고 다른 사람 핑계, 내 선택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얘기를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이미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남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고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교회를 20년 다니면은 성숙해지고 영성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더 막 인색해지거든요. 그런 갈등들을 정말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죄 때문에 자아상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이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회복의 원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창조의 그 신앙, 창조의 의식,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내 내면, 내 가정,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로 회복해 가시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죠? 지금도. 근데 가만히 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이 북미에 사는 것만으로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웹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제 1년 연봉을 딱 치면은 제가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인가가 딱 나오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인지 아세요?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북미에 살면 상위 5%예요. 북미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동차를 굴리는 것만으로도요
이 지구상에서 그게 한 10% 이상에 되는 부자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에 쌓여요. 돈을 쌓아놓고. 그 왜 그래요? 속은 거죠. 이 세상 가치에 속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어지세요. 다윗이 결코 자기도 인간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왕이라도 부족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상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이 나보고 너 성격 이상자야. 오케이, 나 이상해. 목사님 최고예요. 나 최고지. 남의 판단과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죠. 근데 우리는 남의 평가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남의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과 끊임없이 그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나를 독특한 존재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자아의식은 전혀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네. 못 견디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나로 족하면 돼.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불평과 원망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의 원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 오늘 오전에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발을 내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언하는 증인된 삶이지 꼭 우리가 아프리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현실을 이상화해야 합니다. 현실, 내가 지금 살아가라고 하는 내 가정과 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살아가요. 이상을 현실화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자꾸 장동건이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내 남편이 장동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옆집 아저씨 성격 좋은 거 얘기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집에서 경험할 수 있고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가 어딥니까?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내가 배신당했던 자리.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왜 이 삶을 못 사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죄짐을 벗고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가장 좋은 그런 남편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가정이 천국인지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도요, 그게 천국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천국 가서도 불평할 걸 찾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래 천국이? 아니 황금길이라고 그랬더니 발만 시렸고 이게 뭐야 천국이?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이상화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옥을 보내줘도 여기에도 좋은 점이 있네? 지옥 가가지고도 거기서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힘이 좋았더라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해요. 신앙생활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어느 때나 이것의 좋은 점은 뭘까를 늘 생각해요. 왜 여기 와서 안 좋은 게 없겠어요? 침대도 음식도 얼큰한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불평해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 좋은 점은 뭘까? 그러면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바뀔까요? 표정이 바뀌죠. 얼굴이 밝죠. 천국을 사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곳에 쉐라톤 호텔에 갖다 넣어놔도 이거 뭐 5성급 호텔이 뭐 이래. 벌써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표정이 거기서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와이 가도 불평을 해요. 덥다고. 그 뭐하고 하와이를 갔어요? 겨울이 길다고 불평. 토론토 오셔가지고, 아니 토론토에 와가지고 겨울 길다고 불평할 거면은 마이애미로 가지 왜 여기로 왔는지. 그분은 또 마이애미를 가면 또 뭐라고 불평할까요? 덥다고. 그래서 나는 참 그분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줘도 불평할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은, 천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 일의 좋은 점은 뭔가? 이 일의 좋은 점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당면하는 질문에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저는 늘 그거를 물어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늘 좋은 점을 찾다 보니까, 좋은 점은 99가지가 안 좋더라도 한 가지는 있어요. 꼭. 왜? 모든 걸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거기는 반드시 힘이 좋은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를 찾아가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힘들지만 이 일에 좋은 점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참아가는 거죠. 이 일에 좋은 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이 나를 팔았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거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내가 저거 보복할 거야. 근데 요셉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성경에는 그 웅덩이 속에서 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일의 좋은 점은 뭔가? 빨리 하나님 만나니까 좋았겠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 일의 좋은 점을 찾다 보니까 갑자기 밧줄이 내려오더니 딱 건짐을 받았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피하려다가 뭐 밟았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그냥, 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속한 곳이 뭐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쇠처럼 일했죠. 열심히 일하니까 또 주인이 잘 봐가지고 재정을 맡겼죠. 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착한 사람은 항상 유혹이 오는데 무슨 유혹이 오죠?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무서워해요. 꼬셨는데 안 넘어갔잖아요. 오해를 받았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원망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감옥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주인이 자기를 충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얘기해서, 사실 주인님 사모님 알잖아요. 어떤 여자인지 알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 밤에 앉아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 성경에는요, 이 일의 좋은 점은 뭔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와 있었죠? 왕의 신하들이 와 있었죠. 아이, 할렐루야. 또, 거기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대로 발휘했더니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됐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멋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지 않아요. 다 내가 나되게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준 거고요. 그런 일 경험하게 한 거고요. 그런 인생을 살게 한 거죠. 그 원망할 게 없어요. 왜? 다 좋은 걸 주셨으니까. 그럼 어디만 안 좋게 돼 있냐? 내 생각만 안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거 보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신앙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면 뭘 저렇게 오래 하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비즈니스가 안 돼도 자식이 좀 속썩여도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도 건강 안 좋아진 거 막 안절부절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가게 돼 있거든요. 영원한 건 아니면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돈도 뭐 죽을 때 제가 장례식을 치러보면 정말 아까운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이거 해가지고 몇천 불 돼서 해놨는데 그거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워. 그거라도 좀 가지고 가시지.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100만 불짜리 집이 있으신 성도님 고스란히 다 놔두고 가셨어요. 옷 한 벌도 못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이 좋은 삶을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학위 그것 때문에 인상 쓰고 냉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삶인 것 같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걸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비전교 성도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이 구호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이게 전혀 쓸데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디트로이트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로이트이 더 좋은가요? 토론토가 더 좋은가요? 훨씬 더. 저도 여기가 좋아요. 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 토론토가 좋았는데 뭐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습기도 않고 그거 하나 소용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만 속상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디든지 가면 거기가 제일 좋아요. 멕시코 단기 선교 가도 거기가 제일 좋아요. 음식도요. 제가 먹는 게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저는 식당 가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기 돈 내놓고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평가회 때 항상 평가회를 하잖아요. 항상 최고였음, 좋았음, 100점. 내가 내 돈 내고 수련회 가가지고 별로였음. 왜 그래요? 그 인생 한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평가서 낼 때 괜히 왔음. 하나님 최고였어요. 따봉. 그게 제 인생거 아니에요. 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가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제일 좋아요. 제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요. 이 사인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보통 정성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거 손으로 그린 거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이런 거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유학하면서 돈이 없어서 제가 간판 일을 사인 만드는 걸 10년 동안 풀타임으로 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도 막 개척하고 6개월 동안은 제가 풀타임으로 간판을 계속 했었어요. 재정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항상 간판 먼저 보고요.
성도님들 집에 신방하면은 액자 삐뚤어져 있는 거 다 보여요. 이렇게 다. 각도, 폰트 이런 거 다. 10년을 일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생겼어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색상이라 이런 게 많이 들어갔지만 뭐 다 빼고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하고 내 삶을 작품으로 살아가야지 대충 낭비하고 내 인생을 작품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작품으로 생각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너는 걸작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의 일만 그럼 작품인가? 아니죠. 저는 예전에 간판 만들 때 너무 재밌었어요. 간판 만들면서 한번 목사가 제가 그 다운타운 한인들이 막 10만 명이 돈 떼서니까 얼마나 많게 제가 막 간판을 2층에서 사다리에서 달고 있는데 저 길 건너편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저 사람 목사인가 봐.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래? 왜 불러?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면서 내 부엌대기야? 그렇지만 그게 천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삼성? 그거 아니에요. 삼성 다니면요, 머리 빠져요. 골치 아파요, 그거. 저희 교회가 굉장히 똑똑한 청년들이 많은데, 슐릭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학교로서는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에 꼽힌 학교예요. 거기 졸업하면 연봉이 딱 보장되고 토론토에서 좋은 상대인데, 직장 하는데요. 참 불쌍해요. 먹고 사는 거 보면은. 공부 잘하니까 돈을 많이 주잖아요. 돈이 많이 준 만큼 요구를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면 네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제가 맨날 물어보고 너 뭐 하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네가 하고 싶은 일 했더니 얘가 드디어 4학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자신있게 저한테 아빠 나 배관공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수도 뚫는 거. TV에서 그걸 봤는데 너무 멋있었나 봐 이게. 딱 사다리 놓고 올라가지고 막 지붕을 뚫고 하수도 뚫고 멜빵고 딱 입고. 그래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해야지. 요셉이 그 남의 집 노예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여기 됐네. 재정을 맡기고 재정관리 잘하니까 한 나라를 맡기는데 그거 맡기는 거 툴툴거리고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하나님이 안 맡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에 축복을 주셨나 생각했더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5년 동안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는 고생 좀 많이 했으니까 개척해서 좀 편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희 성도님들한테는 힘들다고 그랬는데 참 저 동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한테 목회가 힘듭니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너무 재밌어요. 쉬워요.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원칙 붙잡고 교회의 목적이 뭔가 붙잡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목사면 목사, 청소부면 청소부, 주부면 주부. 그냥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그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저같이 키 큰 청년이 쓰레기 이렇게 빗자루 들고 이렇게 쓸러 다녀요. 옷도 좀 이렇게 잘 안 입고. 사람들이 청소한다 그러겠죠. 그 사람이 IBM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와서 지금 3년째 그 청소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불평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슐릭 다니는 애들이 교회 끝나고 나면 청소해요, 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 이런 거 필요 없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돼요.
여러분, 내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내 아내보다 더 좋은 아내가 없다라고 믿고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자꾸 물레방앗간에서 만났던 미스김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미스김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적합한 배필이라고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남편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 자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자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아빠의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꾸 야 옆집 필순이 좀 닮아라. 걔는 밥 먹고 설거지도 안 돼. 너는 뭐냐. 더 안 합니다.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 안 돼. 이 성격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나 닮은 건데 뭐 어떡하겠어. 인정해야죠. 옷 벗어서 아무데나 막 벗어놔요. 와, 속상해가지고 잔소리하고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벗어놓는다. 그러지 마세요. 참 너는 자유인이구나. 이러고 살아도 안 불편해? 괜찮아 아빠. 아 그래. 순수 미술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웠어. 그냥 그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야 웃음이 나오고 여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냥 너무 탁 이렇게 신경 곤두석에 세워가지고 뭐가 내 뜻대로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속이 뒤집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다 아시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데, 현실이라는 거는 현대적인 사실인데, 내 애가 공부 못하는 거 사실인데, 그럼 뭐 속상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은 너 공부 못하니까 너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네 형 써. 그러면 되죠. 김진홍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느 날 신방 갔다고 왔더니, 둘째 막내가 집 앞에서 딱지 따먹기를 하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방학 숙제 책을 찢어가지고 딱지를 만들고 있더래. 야, 너 이거 방학 숙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딱지 만들어서 딱지시게 하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그러더래. 그래서 야, 선생님한테 혼 안 나냐. 그랬더니 몇 대 맞으면 돼요. 저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2년 전에. 공부 잘해요. 그럼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너는 공부에 소질 없으면 너는 비즈니스에 소질이 있으니까 꼼생이 같은 네 형 공부만 하니까 나중에 네 회사에서 네 형 써. 멋있잖아요. 그러고 살아야지. 네 형 좀 닮아라. 네 형은 이게 장학금 타가지고 넌 뭐냐 이러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교회 안 나오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딱 대학교 가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고 목사님이 제일 좋은 교회. 그런데 그거는 여기 있을 때. 또 옮겨가면 그 교회가 제일 좋아야 돼요. 여기 있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편한데. 목사님 바꿀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키도 좀 늘리시고 살도 좀 빼고. 근데 안 돼요, 그게. 이런 게 좋으면 이런 게 안 좋고,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자꾸 이거를 막 비교하고 누구 생각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늘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해요. 왜?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1년 내내 원망할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 2000년 전 감옥의 상황이 어땠겠어요? 그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한밤중에 캄캄한 한밤 12시 상징적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캄캄한 밤중에
바울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나와 있죠?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이게 정말 멋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이 일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있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성도님들을 묶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착고들, 미움들, 원망들. 여러분, 원망하면 할수록 더 조여옵니다. 물질적인 거 이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면요, 더 조여옵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사단이 왔다가 이게 게임이 안 되겠네. 그리고요, 옆집 김집사한테 가요. 나는 게임이 안 되니까 아무리 해봐야 이거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당하겠어. 거기 앉아가지고 이 일의 좋은 점은 뭘까?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 일의 좋은 점은 뭔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이라면 그냥 머리 둘러매고 타이레놀 갖고 와. 사단이 뭐 가지고 놀죠. 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내 생각만 지옥이죠. 내 생각만 절망이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로마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가. 천여 년을 꿈쩍도 않던 그 로마의 가치관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멋있죠? 옆에 분에게 참 멋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속아가지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거 알리고, 집사님 그럼, 집사라고 부르지 마. 왜? 비즈니스 하다가 속여 먹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다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죠. 세금 정직하게 하고, 빈수도 정직하게 하고, 그래야 정말 이 신앙이 정말 멋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런 배짱,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지. 똑같이 하는데 누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많이 힘들죠. 괜찮아. 이 일에 좋은 점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았다라는 세상을 누리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다 이루고 살고 싶은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너무 멋있는 분,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삶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가? 정죄받아서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해요.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고 이 사회가 나를 정죄해요. 좋은 대학 나오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고, 지방대학 나오면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고, 외모가 이렇게 생기면 미인의 기준에서 안 든다라고.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어깨 정도밖에 안 해요. 자기는 160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형적인 신체 체형을 닮아가지고 상체가 하체보다 더 길어요. 일명 전문 용어로 쇼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여보, 나 왜 이렇게 다리가, 당신 다리 보면 참 부러운데. 제가 창조신앙의 목사인데, 그러네, 쇼다리네. 제가 이러겠어요? 괜찮아요, 여보. 다리는 땅에만 닮으면 돼. 할렐루야! 롱다리, 숏다리 기준이 어디 있어요? 땅에만 닮으면 되지. 그리고 좋은 점이 많아요.
기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배가 나왔다고 나이 40 넘어가요. 배가 자꾸 나와 속상해요. 아, 여보 배가 엉덩이인지 벤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사람이 일관성이 있잖아. 앞에 뒤에가 이렇게.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다 정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다 선악과. 그래서 헛똑똑이에요. 옛날에는 그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자매님들 50 넘으면 미의 평준화가 된다잖아요. 뭐 그냥 그게 그거예요. 요즘에는 지식의 평준화예요. 뭐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는 직장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이제 성적 같은 거 안 본대요. 졸업장. 경험을 본다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 선악과로 살아가면은요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선악과를 따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행복한 에덴 동산이 타락을 해서 쫓겨나는데 그 원인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 그거를 먹으면 너가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선악. 당신 틀렸어. 죽어요.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맞아.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맞다고 우기면요. 상대를 죽이고 나를 죽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나무는 사랑의 나무고 기쁨의 나무고 평강의 나무고 성장의 나무고 변화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지적해 보세요. 절대 변화 안 일어납니다. 남편이 옷 아무 데다가 막 벗어 던졌는데 양말이 한 짝은 TV 위에 한 짝은 이쪽 소파 위에 막 도대체 가정교육이 절대 남자는요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더 해요. 이제 팬티까지 벗어서 막 이제 그런데요 그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따먹으셔야 돼요. 여보 당신 농구선수 출신이었어? 어떻게 양말이 TV에 이렇게 탁 해서 앉지? 가게 보고 있는데 흑인이 들어와가지고 동전을 탁 던집니다. 막 속에서 선악과가 못돼 먹어가지고 흑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던져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선악과의 결과는 정령 죽으리랍니다. 모든 관계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랑은 점점 줄어듭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은 드러납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냐 생명나무를 따먹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거 점검해 보면 내 말을 보면 압니다. 내 언어 생활을 보면 내일 새벽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언어 생활이 온도계고 온도 조절됩니다. 내가 말로 사람 죽이고요. 말로 사람 살립니다. 내가 말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선택이죠? 나의 선택입니다. 이 교회에도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뭘 따먹으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웅아, 너 어디 있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였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뭐죠?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래서 나뭇잎 치마를 했죠. 그전에는 다 빨가벗고 다녔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수치심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뭇잎 치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행동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책이 있는데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킨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그 내면의 심리적인 거를 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조사했는데 인간의 의식 수준을 제로에서부터 1000까지 딱 뒀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몇 점인가를 이렇게 해주는데 가장 바름 라인이 뭔지 아세요? 이분은 과학적으로 했는데 성경하고 똑같아요. 수치심하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면요.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것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거기에는 전혀 건강한 힘이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지금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미래를 두렵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말과 행동이 이게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포장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은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떠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 종교의 핵심은 뭐냐? 바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해주는 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왜? 누구나 다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그는 굉장히 못된 것입니다. 왜? 겁을 줘야 사람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은 알죠. 이 겁을 확 줘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죠. 너 숙제 안 하면은 용돈 안 줘. 이 겁을 확 줘야지. 너 여기 까불면 엄마 집 나가버려. 당신 딱 그러면은 겁이 확 나니까 조정 가능하거든요. 수치심을 또 줍니다. 하는 짓마다 어째 그래 네 아비 닮았 이 수치심하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거를 넘어서는 기술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짐승과 같이 사느냐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느냐, 선악과를 따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 당신 생각이지. 정죄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보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정죄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못되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선악과 거기서 뭐 했기 때문에 해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자녀들의 축복은 자유함입니다. 내가 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내 멋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도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이 나를 정죄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창조신앙이 바로 하나님 우리 계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죄 속에서 두려움과 수치로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창조신앙의 첫 번째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랍니다. 항상 그 힘이 좋은 걸로 하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죄받지 말고 자유하게 살으셔야 합니다. 자유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유하세요? 자유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더 내가 하고 싶다고, 나는 자유하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참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둘로 구분됩니다. 율법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사느냐. 선악과로 사느냐, 생명나무로 사느냐. 율법으로 살면 죽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삽니다. 풍성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수련회가 주제가 사랑인데 이 복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남이 하는 것을 보기에 심히 좋게 봐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 좋아, 잘했어. 우리 승철 형제님 찬양에도 너무 잘하시죠?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잘하신 분 못 보셨죠? 네, 앞에서는 그래야 돼요. 그것도 부흥팀 오면은, 부흥팀 잘했어. 이러셔야 돼요. 괜히 불러가지고, 아까 삑살이 났는데. 여기서 승철 형제님 찬양했던 게 제일 좋은 찬양이고, 가장 훌륭한 찬양이고,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으로 내가 그걸 인정해주고 좋은 것을 해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승광 형제는 저렇게 안 했는데 그거 왜 없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려면 정죄가 없어야 합니다. 정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도 안 생기고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거는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정죄함이 없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복음, 보기에 힘이 좋았다. 해방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치심을 가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의로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의로워도 실수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텐트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자버렸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흠이 있고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만 보라고요? 좋은 점. 의인이었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들이 저주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는 의롭다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지,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좀 낫고,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못하고, 뭐 이거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남들, 이 문제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속 들여다보면요, 저희 집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 꼭 제 아내한테 얘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발가벗고 누워있으니까 아들이 모르고 텐트에 딱 들어왔다가 함은 밖에 나가가지고 껄레리 우리 아버지 옷 벗고 자네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샘과 야벳이 와가지고 뒷걸음질 들어와서 얼굴을 돌려서 뒷걸음질 들어와가지고 덮어줍니다. 기가 막힌 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나가가지고 얼레리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뒷담화 까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렸던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조상이 계속적으로 유업으로 저주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남의 수치를 가려줬던,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렸네. 샘과 야벳은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핵심입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축복받는 길은 남의 수치를 덮어주면 됩니다. 못 본 척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가려주면 돼요. 여러분 저주받고 싶으세요? 떠벌리세요. 뒷담화 까세요. 없는 거 이렇게 막 들통내세요. 바로 저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아들이 그거를 저주를 받습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가 잘못했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남의 수치를 덮어주는 겁니다. 남의 두려움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싸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해봐.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랬구나. 마음 많이 힘들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사랑은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손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수치, 지금의 수치,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다 덮어줬습니다. 내가 기억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드러내고 보면요, 할 말이 많아요. 남 뒷담화 하면 재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라는데. 이거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돼서요, 할 얘기가 30배, 60배, 100배로 막 늘어나요. 근데 남 칭찬해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요. 이상하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벌써 남을 인정해주고 수치를 덮어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이걸 할 때는요, 내가 벌써 찜찜해요. 왜? 화장실을 못 가요. 내가 화장실 갈 때 그 사람들이 내 뒷담화를 까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옷을 입었겠어요. 질질질 끌려가지고 동네 중앙에 와서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그 벌거벗은 여자를 가운데다 놓고 다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곧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먼저 뭘 하셨죠? 땅에다 글씨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돌이 지금 예수님한테 날라올 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딱 잘못했다가는 그 돌이 자기한테 날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요, 막 흥분해가지고 팍 반응하면 안 됩니다.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데 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앉아서 땅에 글씨를 쓰셔야 합니다. 퀴트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요.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근데 어느 날 밤에 저한테 계시를 주셨어요. 저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말씀해 드릴까요?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쓰셨대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의 수치를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운데 그거를 막 이메일로 돌리고 댓글 달고 그런 게 아니라 싹 덮어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나도 실수해. 나 결혼 안 했잖아.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보라고
그거 봤어? 봤어? 못 봤는데 안타까워요.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죠. 복음을. 우리 조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다 틀렸어요. 정말 조상 탓이에요. 애가 오줌을 싸야 애죠.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면 그걸 조용히 감춰줘야죠.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네로 소금 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이거 뒤집어 쓰고 아침에 소금 받으러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오줌 싼 거를.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수치심을 막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먹었잖아요, 정말. 6.25 겪으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죠, 계속해서 빌어먹고. 우리 민족이 참 좋은 감성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말, 냉소적인 거. 정은 있지만 정말로 이게 안 좋은 점들이 다 그게 다 이 함의 자손처럼 이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남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수치도 안 가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수치를 가려줬잖아요. 뭐라고 가려줬습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총리가 된 동생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 죽일까 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한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왜 교회를 사람들이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형들 한 거 아니야. 그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 거.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아요? 여보, 그거 당신 실수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나 깨우려고 그런 거야. 복음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만 정죄하는 판단은 나도 죽고 상대를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변합니까? 수치를 덮어줬을 때 변합니다. 결혼을 5번 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자, 아무도 거들떠 안 봐요. 동네에서도 그 여자가 질이 안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리러 왔어요.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꼴 저꼴 안 보고 말에 안 올려요.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를 만나시려고 갈릴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여자 하나 만나려고.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얼마나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수치를 가려줬는지 성경에 보면 제자들하고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최고의 영성이 예배를 자기 제자들하고 해야 될 거야. 야, 예배라는 건 말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란다. 받았어. 3번째 강의. 그런 얘기 제자들하고 안 했어요. 근데 그 5번 결혼한 그 부끄러운 수치인 여자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내가 의로우니까 저런 사람 뭐 하나님이 뭐 저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누구를 불렀습니까? 창녀들하고 비슷했던 그 마태, 세리. 예수님이 동네 건달들하고 어울리시고 술집 여자들하고 가서 어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셔서 그 여자한테 물 한 잔 다오. 우리 같았으면 내 정보에 의하면 당신이 결혼을 5번 했다는데 똑바로 살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비전교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물 좀 줄래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 수치심을 다 덮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부르면 도망다녔던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무 멋있죠. 제 생각에 성경에는 안 나와지 그 여자분이 수가성의 여자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목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밥 먹다가 물을 탁 엎지르면 엄마 중에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러지 마세요. 늘 얘기하지만 누구를 닮았겠어요? 그리고 애가 물을 엎질러야 애지. 2살, 3살짜리 애가 물을 안 엎지르면 그게 애입니까? 그럼 조용히 그냥 닦아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애를 째려보면서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자기도 설거지하면서 그릇 깨면서 한국 MBC 일요일 밤에 오늘을 즐겨라라는 프로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시를 하나 썼어요. 시 제목이 아빠는 왜 이런 시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2학년짜리가 쓴 시예요. 이게 2년 전인가 나와서 어버이날 나왔던 시예요. 아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죠. 공부 잘했네 못했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죠. 컴퓨터 그만하라고 지적질이나 하죠. 잘못하면 때리죠. 그러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해요. 변화가 고발하는 데서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덮어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왜?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남이 내 허물을 들었을 때, 나의 허물을 얘기했을 때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속상했던 걸 생각하셔서 남의 허물이 있으면 그냥 자리를 조용히 뜨세요. 나 갑자기 가야 되네. 그리고 그냥 나가세요.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 하니까요. 저희 성도님들이 두세 분 모여서 수근수근 하다가 제가 싹 가면은 이렇게 이제. 하여튼 제가 막 남 얘기하는 거 이 부정적인 거, 하여튼 저보고 안 웃는 거, 제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웃어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 웃으면은 끝까지 웃게 해요. 야외에 가가지고 저기 제 아내랑 여자 목녀들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길래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랬어요. 그거 보고 안 웃으면은 사람이 아니죠. 자꾸 내가 분위기를 그쪽으로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밝고 좋아하는데 내가 가면 어두워져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아빠가 없으면 애들이 막 TV 보고 놀다가 아빠가 딱 가면 애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고발당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서 감추고 두려워서 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하고 동침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 내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해 봐야니까요. 제가 내 아내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아내가 벌써 배가 불러오면 이게 죽을 일이죠, 이게. 근데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하네. 옆에 있는 아내가 결혼 안 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표정들이 제가 이상한가요? 근데 그런 압박에 요셉이 휘둘리지 않고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아빠 닮아요. 얼레리 껄레리 안 하고 너 이거 왜 뭔 일이야 이거 안 하고 일단 맞아 이리 와. 안 하고 드러내지 않고 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파혼을 조용히 하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이 의롭다라고 했죠. 윤리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물러나는 이게 의로운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생각하는 프로세스예요.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셉이 자기 부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데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일이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생각을 했어요. 뭐죠? 일의 좋은 점은 뭘까?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자가 분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무 이 프로세스를 안 하니까 막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하니까 항상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가만히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는 묵상하고 퀴티한 거죠. 조용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내 일을 행하는 거다. 그랬을 때 순종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첫 번째는 수치심을 덮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쫓아내주는 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다 숨거든요. 딱지를 다 가지고 있죠. 학벌이라는 데 딱 숨고 경력에다가 딱 숨고 자식의 어떤 출세에다가 딱 숨습니다. 이게 이런 다 나뭇잎 치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명령. 참 놀랍게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사랑해라도 아니고요. 기도해라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오길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나 찾아봤더니 366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360, 목사님 그럼 365일인데 366 윤년까지 더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가장 방해하는 적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딱 출발해가지고 그냥 저기 어디 중간쯤도 아니라 그냥 딱 발을 내디디는데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게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냥 앞에는 홍해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죠. 뒤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건너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뭐죠? 발을 내디드라. 홍해로 발을 내디드라. 딱 디뎠더니 내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쫙 열려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문제는 나한테만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요. 뭘로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움을 쫓아주는 괜찮아 아까 삑사리 난 거 괜찮아 두려움을 쫓아내죠.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 두려움을 쫓아줘야 돼. 그런데 막 두려움을 줘요.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전에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였대. 너 형제님 잘해야 되겠어. 너도 전전긍긍해서 살아. 그러니까 이 부적이라도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참 한심하죠. 그 대학물 먹은 사람들이 이사를 아무 때나 못 가요. 참 나는 좀 바보들이에요. 길일이 있다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에브리데이가 길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네가 가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름 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도 못 잡아요. 뭐 또 결혼하려고 그러면 또 뭐 궁합을 봐야 된다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 그러고 살아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두려워가지고. 미안해. 배우자가 두려운 분 있으세요? 남편이 말만 하면 막 심장이 막 팍팍팍 떨리고. 반대로 부인이 무서운 분 계세요? 부인이 착 째려보면 막 숨이 탁 멈추는. 자식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늙어가는 것이 두려우세요? 병든 것이 두려우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고요. 안 아플 사람이 없고요.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를 누리는 겁니다. 제 사촌 누나가 목회자 사모님인데 제가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주 슬픈 얘기라고 들려주더라고요. 파고다 공원에 60세, 70세, 80세 할아버지 세 분이 다 얼굴에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모여있더래요. 서로 이유를 물어서 아니 김영감 얼굴이 왜 그랬어? 그랬더니 60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아침밤 차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기적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멈 아침밤 좀 차려줘 그랬더니 팍 날라와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마주쳤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 옆에 80세 어르신이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따뜻한 밥 얻어 먹으려면 지금 잘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최대적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인생의 파도는 다 있는 거야. 금방 잔잔해질 거야.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아서 배가 뒤집어져도 걱정하지 마. 죽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조금 일찍 갈 뿐이야. 어때요? 80에 죽거나 40에 죽거나 20에 죽거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힘이 좀 아까 낮보다 좀 이렇게 목소리도 좀 커졌고 좀 자신감이 생겼죠. 처음에는 제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내가 설교하는 거 은혜를 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조심조심 했는데 딱 밥 먹을 때 누님들이 하시는 얘기 듣고 자신감이 딱 생긴 거. 아, 괜찮다. 큰 소리 좀 치고 하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냥 또 볼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내가 뭐 공복사님같이 계속 목회하면 뭐 눈치 보겠지만 뭐 내일만 지나가면 끝나는데 뭐 죽음이 와도 겁이 나지 않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죠.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수치심을 덮어주고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주고 마지막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딱 보면은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판단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30cm밖에 안 되는데 인생에서 제일 긴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슴으로 느끼세요. 겨울이 오면 겨울을 느끼시고 여름에 오면 여름을 느끼시고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을 느끼시고 이렇게 느껴주는 게 잘 사는 비결이지 자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선악과의 특성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 내 기준으로. 그런데 내가 맞다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틀리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렸어, 당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면은 교만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배울수록 정보가 많아서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훈련해야 합니다. 자꾸 판단이 탁 들려고 때 입을 막으셔야 합니다. 딱 판단할 때 눈을 가리셔야 합니다. 판단할 때 귀를 딱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시고 그거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즐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마라. 너가 판단하게 되면 너가 한 판단으로 오히려 너가 판단받을 거다.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나쁜 놈 딱 판단해버리면요. 바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한 것만큼 30배 내가 판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를 좋은 놈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판단 안 하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도 판단 안 하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자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로 그 동네에서 왕따 당했는데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판단하면 안 갑니다. 내가 그 집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수군거려요. 똑같은 부류구나. 예수님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야 밥 먹자. 이게 사랑이죠. 저 사람 세무서 직원이래? 안 되겠네. 율법이 안 돼, 율법이. 목사님하고 세무서 직원하고 경찰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돈을 누가 냈을까요? 식당 주인이 냈습니다. 저 사람 믿지 못할 놈이야.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면은 내가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소경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딱 판단하는 거죠. 율법으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멋있으신 분이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기시면 머리를 풀어 헤치시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2000년 동안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졌거나 이 사람 부모가 죄를 졌을 거야. 저 집이 저렇게 망한 것은 분명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다 그러는데 예수님만은 괜찮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또 만나고 싶고 위로를 받고 그러지. 딱 만났는데 판단 탁탁탁 해주면은 만나고 싶지 않죠. 오히려 정죄받는 느낌을 가지면은. 토론토에는 예전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타워가 있었습니다. CN 타워라고 하는 타워입니다. 높이가 533m입니다. 남산 타워하고 남산 타워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거기를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고 가는데 거기에 바닥에 유리가 있습니다. 533m 유리를 보면 보통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분명히 안전하다는 건 아는데도 못 걸어가요, 잘. 근데 제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봤는데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지나가는데
저 차가 BMW인지 소나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는데. 저 차가 똥차인지 새차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식으로 살아가면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급한 의식으로 살아가니까 흑인들이 들어오면 껌둥이라고 그럽니다. 판단합니다. 나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도 이 설교를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오늘 뭐 껌둥이가 입에 배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면은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고 못합니다. 우리도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중국 사람들한테 짱깨라고 합니까? 내가 저급한 의식으로 살아가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CN타워만 올라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신의 의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틀려먹었다는 둥 비난하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고 다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품을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다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근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날마다 떡을 뗐는데 한 밥상에서 노예하고 주인이 같이 밥을 먹었죠. 이런 공동체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시골에서 2년 동안 교육견도사로 있었는데, 그때가 뭐 1990년이죠. 근데도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밥상에서 밥을 먹고, 저희 사모님은 방도 아니고 부엌도 아닌 그 어중간한 문턱에 앉아서 식사를 드셨어요. 식구들이 오면은 목사님하고 저는 따로 상 차려주시고요. 그 딸들하고는 상 조그만 데 옆에다 차려가지고 거기서 드셨어요. 그게 1990년도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게 어디서 나서고 이래. 이런 의식. 비하하는 거예요,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고, 교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형제라고 해주셨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그 저급한 그 의식 속에 있어서 조금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고, 조금 못났다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 사랑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뜨겁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나의 형제로, 그 다음에 나의 자매로 생각할 때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새벽이 언제냐?
여러분 새벽이 언제죠? 제자 하나가 저 산에서 해가 떠오를 때가 새벽입니다.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너는 새벽이 언제라고 생각하냐? 짐승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새가 노래할 때가 새벽입니다. 너는 언제라고 생각하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이게 참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구분이 될 때가 새벽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벽은 네가 아침에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이웃이 다 네 형제처럼 보일 때 그때가 새벽이다. 우리가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눈으로 형제가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요, 부활이요,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다함이시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모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후라면 한숨 짓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곳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복된 선교사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그냥 참 좋았다라고 끝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 내 마음에 꽂혔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가 실천해 보겠다. 이 시간에 다짐하시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걸 즐거워했거나 남에게 두려움을 주었거나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헌신의 기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